네, 우리 누가복음 5번째 시간이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순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아기 때 사람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사람의 제한성과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로 있을 때 아기가 그 육체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성과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를 이렇게 비어서 자기를
사람처럼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성과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람처럼 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사랑, 그리고 그 헌신, 희생,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제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은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며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그 아이를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 부모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되죠? 예,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한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진 대로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룬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수 있고, 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예수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구나 하는 것을 받은 그대로 제 8일째 되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란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로마에게 속해 있나? 그래서 구원자가
구원자가 오시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서 우리라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 예수라는 구원자의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누구죠? 지금 그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아, 이 구원자 예수가 오게 되면 그렇게 하겠구나. 우리를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들을 이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나요? 그것은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는데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속인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죠. 가만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내가 잘 돼야 되니까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육체를 위해서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에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던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죠.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건진받아서, 죄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어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 예수의 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지금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레위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 레위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8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그 아이를 출산한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제8일째는 뭐라고요?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7일 동안 부정하고 제8일째는 그 아이를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8일째 그 아이를 할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4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총 40일 동안은 아들을 낳은 다음에 40일 동안에는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니까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전히 자기 집에서 그대로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직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도 그 37이라 그래서 21일 동안 그 격리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생 상태가 굉장히 좋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뭐 그렇지만은 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기록된 게 지금 4,0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이거 기록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기를 낳은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불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40일 동안 아들을 낳았을 때 40일이죠. 40일 동안 이 격리되어 있었고요. 아니 딸을 낳으면요. 그 뒤에 나오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80일. 어마어마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이고 딸을 낳으면 80일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좀 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오랫동안 몸을 쉬고 또 80일 동안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도록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80일 동안 이 여인이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들을 굉장히 돌보셨어요. 그들의 마음도 다 아셨고 그들을 다 위로하기로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0일 동안에 그 같은 격리 기간을 걸쳐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돌아오셔서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니까 40일이 다 지났던 것이죠.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40일이 다 찼을 때 그 위에는 할례할 8일이라고는 21일을 하고는 다른 것이죠. 8일 동안에는 격리되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격리되어 있으니까 제 8일 때는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격리된 채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움직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죠?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간 것이죠. 성전에 올라간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 있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앞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잖아요. 마리아가 잉태했고 성령에 의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들이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라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이 과연 거짓말을 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잘 알았고요. 성경에서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은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그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서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론하고 처음 난 것들, 장자죠. 처음 난 것들만 다 죽이는 그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애굽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기둥이 있죠. 문을 지탱하고 있는 좌우 설주와 인방, 그 위에 있는 우리가 그 석가래라고 하죠. 지붕을 만들면. 근데 문을 만들 때 인방이 있고 좌우 설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문틀이라고 얘기했죠. 문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문틀인데 문틀에다가 바르라는 것이에요. 문틀 좌우 기둥과 위에다가 세 군데다가 이렇게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6월이라고 합니다.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같은 절기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6월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스라엘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는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았죠. 그 처음 난 것은 여기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에게 그 첫 것이 죽지 않았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누가복음 2장에 돌아오시면 바로 이 말씀을 요셉과 마리가 기억하고 이제 23절에 보시면 2장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아닙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이제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잘 지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도 우리 레위기 12장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 8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린 양을 드리기에 너무, 어린 양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양을 드린다는 게. 지금도 양 한 마리는 비쌉니다. 특히 어린 양 한 마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양을 내 그 아이를 위해서 드린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그 산비둘기, 여기 보시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대로 지켰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처음 난 그 장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그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경을 잘 알았고 그것을 잘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원했던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가 거짓말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없는 말을 지어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만나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한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하는 말, 이 사람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는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을 우리가 허튼 소리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롭게 경건한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열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이사야 40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차 임할 구원자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래서 10절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한 자로 오시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왕이거나 아니면 놀라운 군대 장관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오실 것이다. 아니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어떤 강한 군대 장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말 구유에 태어나신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정말 작고 작은,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 메시아는 강한 자로 오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그가 강한 자입니까? 예, 그보다 더 강할 수가 없죠. 그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강한 분입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리신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분이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같은 다스림이 천년왕국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반역한, 예수님을 거절한 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강한 자로 오셨는데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10절과 11절을 동시에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10절과 11절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 강한 자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분, 또 그분이 오셔서 목자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인도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부르셔서 한 목자 밑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들어왔죠. 그리고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들도 역시 한 목자 밑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게 하겠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몬은 그런 구원자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강한 자, 다스리는 자, 그런 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1절에서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 목자가 과연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를 그가 위해서 기도했을 뿐, 그가 이제 곧 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령이 그의 위에 거하시는 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이, 성령께서 뭐라 하셨냐면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그 성전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는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를 안았을 때 세 가지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보시면요. 이 시몬이 한 그 찬송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찬송을 들었냐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찬송의 내용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 약 4,000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 4,000년 정도 걸렸는데, 4,000년 정도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오셨으며 마지막엔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 시몬이 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같은 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같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도록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이 시몬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자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방은 지금 어둠 속에 있잖아요. 이방인들, 우리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언약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떻다고요? 네,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몬이요. 이 세 가지로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보다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이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죠. 34절에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보게 된 것이죠.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자식이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35절에 보시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여러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그 마리아가 보기 때문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같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숙제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 이걸 보면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84세 된 노인인데 이 사람이 여선지자였어요. 근데 이가 결혼해갖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는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요, 그 육체의 그 욕심을 이긴 사람이에요. 정욕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7년밖에 남편과 함께 살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그가 과부로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의 말을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잘 지키던 예수님의 부모님과 또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이 사람과 또 안나라가 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같은 여인이었던 것이죠.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누가요? 이 안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나의 말을 쉽게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이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리고 시몬, 의롭게 경건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선지자인 안나.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는 보면요. 주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막내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40절처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게 되는 이 같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니까요. 100%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기였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완전하신 사람이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인품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그 같은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동시에 그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어둠에서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코람데오라고 써 있잖아요. 코람데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